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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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네, 마지막 4절에 우리 많이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살아가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받아서 기뻐하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기쁘죠. 깨달아 알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성찰해보는 그 기회 우리가 가져야 할 거죠. 특히나 로마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역사적 실존 인물이죠.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그의 부친 요셉으로 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 성경의 근거에서 유대인의 사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역사적, 사회적 그런 의미의 복합 명칭 그리스도. 내가 역사적 인물인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호칭.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의 의미를 보면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를 성경적,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갖는 그리스도라고 믿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런 히브리어로는 마슈아호라고 합니다. 아람어로는 메시아. 메시아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죠? 히브리어 마슈아호는 좀 생경하긴 하지만 메시아는 모두 아는. 헬라어로는 그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잘 다르긴 하지만 대개는 다 알고 있는 그런 호칭들이죠.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일반적 의미를 보면 보통 그 명사로서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특별한 사인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기에만 직분의 그 효력을 가졌어요. 또한 두 번째로는 직분 수행 능력이 불완전했는데 잘못도 범하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완전하신 분이죠. 그 결과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타락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만 둘째로는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국경에 처해 있죠. 그렇지만 국가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렇게 아주 퍼져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은 막 나라가 뒤집어지고 막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런 대단한 왕이 올 줄 알았는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모두들 그냥 아주 그 절망을 했었던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편만해진 메시아 대망 사상의 특징 두 가지를 보면 어때요? 무한한 능력자로 무오류자로 절대자로 오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주의 배타적 유대주의 수호자일 것이다. 유대인들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수호했을 것이다. 메시아 대망에 해당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에서 고유 명사로 이해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죠. 다수의 그리스도에서 유일한 그리스도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5, 6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련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수의 행보와 대망론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이미지 사이에
그 갈등이 있다는 거. 메시아 대망론의 그리스도 이미지는 강한 그리스도, 천하 무적의 그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사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자로서의 그리스도. 이건 대망이에요. 우리들이 아주 바라는 바 이런 분이었으면 소극적 욕구,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식민제국에 대한 보복 욕구, 그들을 나중에 혼을 내가지고 물리쳐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을 갖고 있어요. 소극적 욕구로는 자신들이 꿈꾸는 삶, 국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예수의 초기 행적 보면 대망론의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부응하는 능력을 행하셨죠. 그래서 사역 초기에는 능력자 행적이 많이 나타나서 어떻게 치료로 필요함으로 인해서 물로 포도주 만들기, 죽은 자 살리기, 병 고침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다양한 기적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셔서 특별한,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나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 그만 십자가에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셔 버리다 보니까는 그냥 다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나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죠. 예수의 능력자 그런 행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역할을, 나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고칠 수도 있다 이래서 보여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과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심리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혹은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람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냥 배고픔 허기를,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도 바퍼 그 교회 있지 않아요? 너무 먹을 수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데라도 가서 밥을 먹으려고 줄을 씁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역일 수 있죠. 예수 후기 행적,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대망론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교정해 주셨어요. 제가 어제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참 안타깝다.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면서 마음에 딱 온 게 뭐냐면 이게 어린애기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볼 때 엄마는 막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고 이러기를 원하는 그런 그 초기 아직 어린 그 꼬마 같은 그런 마음으로 뭔가 기적과 이적과 무슨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이상한 예언을 해가지고 막 예언이 막 맞아 떨어지고 막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쫓아다니고 하는 것은 아직 애기이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 그래서 좀 더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잘 살라고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또한 소망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도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사람이 성숙해지는데 아직은 정말 아래에서 깨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의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혹 하고 그냥 근데 은혜 받았다는 건 좋죠. 어쨌든 어딘가에 갔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잃어버렸던 방언을 다시 하게 되고 방언은 안 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휩쓰여서 함께 하다 보니까 또 방언을 찾게 되고 기쁘겠죠. 거기에서 그렇게 그런 것만 찾고 가서는 안 되고 말씀 속에 깊이 젖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겠거니 그냥 몸이 아픈 중인데도 그런 마음이 제가 저녁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4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죠.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베드로가 참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베드로의 그 그리스도라는 이미지는 능력자, 승리자, 문제 해결사 이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가 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예수는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고난받은 종은 그 이미지로 언급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받은 종. 이사야 또한 52장에서 실현하는 그러한 걸로 들어서죠. 베드로는 고난받은 종 이미지, 자신이 그리스도됨을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꼬집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였다. 22절에 얘기합니다. 항변하여 에피티마오입니다. 에피티마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항의하고 그것을 명백히 바로 잡아주십니다. 베드로 예수 꾸짖기에 대해서 대제사장관의 예수 꾸짖기, 그리스도에프스키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5부에 들어있는 대상문간 이야기에 나오는 그 대상문간의 예수 꾸짖기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둘째 일을 그 아들 이반이 셋째 아들 알로사에게 자신이 쓴 서사시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 전개를 보면 이단자를 화형으로 죽이는 종교 재판이 기승을 부리는 16세기 스페인의 그 사빌라 관장의 그 평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대상문관이 잡아다가 투옥시킨 후에 방에 혼자서 예수를 찾아가서 꾸짖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면 대상문관에 꾸짖는 핵심은 도대체 뭐하러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냐. 내가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건 너 자신이 알고 있을 거다. 그러나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반대로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정말 그 자인지 아니면 그저 그 자를 닮은 자이든 간에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내일 너를 단죄하여 가장 극악한 이단자로 화형에 처할 것이며, 그러면 오늘 그 너의 발에 입을 맞추었던 바로 저 민중이 내일이면 내가 손만 까딱해도 너를 태울 장작불에 석탄을 집어넣으려고 앞불 다투어 살려드리겠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이 까르마조프 형제들이 소개되어 있는 그 517쪽에 있는 일본에 있는 517쪽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 대망론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고난받은 그리스도의 이미지 사이에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대망론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따르는 사람보다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이계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망론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 행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수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수시로 대망론의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포섭된 생각과 행동을 보이곤 했다고 하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너무 정말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좌편과 우편에 자리를 나눠달라고 청하자 몇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화를 내죠. 예수님은 대망론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반대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런 이미지로 그 점진적으로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또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서신서에 대망론의 그리스도 대신에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부각이 되었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글 자체를 크게 하라고 하는데 글자가 오히려 더 작아져 있어가지고 제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우리는 성경만 믿고 가야 되고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대망론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그렇게 여겨져 왔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어떤 그 대신론관의 이야기를 보면 중세 1000년의 기독교 그 왕국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군 또한 군모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를 늘 붙이고 다녔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복신앙의 형태나 또한 채플린 제도, 군목, 사목, 원목, 교목 등의 부정적 측면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대망론의 그리스도의 이미지 대신에 고난받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자나 정복자가 아니라 죽음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도 극복을 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천하무적이지만 자발적으로 죽어줄 수 있는 능력 또한 갖고 계셨다. 죽을 때까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능력, 그게 그보다 더 높은 능력이겠죠. 범죄한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셨다. 요한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그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6절에서 8절, 오늘 4절까지인데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 좋은 명분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더욱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고난받은 그리스도가 옳았음을 확증시켜주죠. 육체적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당연히 아니죠. 죽어줄 수 있는 능력 또한 이것도 대단한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는 능력은 인간 능력 밖에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받은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옳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옳았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와 같이 참된 승리의 기름을 확신하고 그것을 굳건하게 다져줬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의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준 십자가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세요.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쉽지 않죠. 그죠? 사역의 길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 십자가를 더 앞에 제가 어제 정말 그 절망을 했어요. 이제는 설교도 못하겠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산 목숨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부활하였으니 너희도 부활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지
따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부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는 십자가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위한 성찰, 그런 네 가지 봅니다. 성찰 질문, 내 삶의 매 국면마다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것이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대망론의 그리스도의 이미지 대신에 고난받는 그리스도 이미지가 성경적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람의 인생은 누구와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며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화평은 외적 친밀감보다는 내적 신뢰감 나누기의 관계가 돼야 된다. 어떤 선생, 어떤 지도자, 어떤 친구와 친밀감과 신뢰감을 나누며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많이 교통하죠. 근데 배척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기웃거릴 때는 품어줄 줄 알아.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희는 모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되죠. 참된 하나님보다 세상의 실력자, 권세적, 화평 누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사업 승진에 결정적 영향이 미친 사람과 화평하기보다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정말로 더 갈망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걸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세상 실력자의 화평과 대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화평은 세상 사람과 화평으로 열매 맺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 그러나 세상 사람과의 화평이 곧 하나님과의 화평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가야 할 일이다. 현재의 나의 삶, 오늘의 내가 어떻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자 또는 삶의 터에 대한 자기 이해는 아주 중요하다. 내가 왜 서 있나, 어떻게 서 있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서 서 있나를 생각해야 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처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은혜롭게 대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 서 있는 자리 또는 나의 성취가 내 능력이나 내 노력, 내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의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이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 은혜로 대하기가 아주 힘들다. 그래서 항상 동정의 태도로 사랑을 대신하려 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좀 더 잘하지 못할까 하는 식의 그런 한탄자 또는 정죄자의 자리에 서기가 쉽다. 또한 매 순간 나의 소망은 무엇일까?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랑의 소망은 인생의 방향타 및 활력소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소망이 허탄하면 허탄한 일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소망이 없는 것은 문제지만 잘못된 소망을 갖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 또한 자신의 현재 인생을 성찰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과 밀착되었다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으며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의 지혜와 또한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성취함으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 뭐 세상 것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거기에 연연할 것인가, 이런 마음 자세로. 그렇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돌아가야 되겠죠. 또한 성찰, 내가 누구는 즐거움의 본질적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의 본질적 내용.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런 마음밭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그 성도들은 금욕주의나 부정적인 그런 근엄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된 즐거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선전하는 즐거움은 대체로 휘발성이 강한 즐거움,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때 잠깐 반짝 마약이 그렇다 그러죠. 갖고 싶은 그런 신상품 구입 시 누리는 즐거움과 유효기간은 극히 짧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숙성미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자신의 인격 안에서 숙성되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 그렇게 환난조차도 기피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그런 됨됨이 안에서 숙성되는 계기로 삼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익어가는 그 단계. 그렇죠? 과일도 나무에 매달려서 익기 위해서는 어때요? 한여름의 떼약볕을 감당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주 더울 때는 과일이 풍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면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예수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 영광의 숙성미가 주는 즐거움을 지속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 영원하죠. 영원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삶이 기뻐집니다. 그런데도 또 생활 안에서 이렇게 어제처럼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두려움도 오죠.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충실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자. 하나님을 위해 예수께서 하신 가장 큰 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메시아 대망론과 연계된 성공자, 승리자 콤플렉스나 배타적 우리주의를 청산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 내 삶의 매 순간마다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현재의 내 삶, 오늘의 내가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스도로 성취되셨죠. 셋째, 매 순간 나의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넷째,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의 본질적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영생과 기쁨,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 주님이 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는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